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해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살해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쌓였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시작인 주님의 부활, 은혜의 시작인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알아보았듯이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만 없으면, 이 허무맹랑한 교리만 없다면 믿을 만한 종교다라고 인식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부활을 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인지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맹신에 지나지 않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19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강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비유하면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열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 이후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무엇을 해도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소망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 승리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말론적인 승리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탄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도 나오듯이 무섭게 으르렁거리고는 있지만 그 목에는 세 줄이 매여 있어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그 세 줄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에게 마음껏 휘둘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 줄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무기는 생각보다 큰 위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약해지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본문 26절을 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죽음조차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저처럼 이제 승부욕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도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이기면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퍼지는 것 같은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승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으로 승리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맞이하게 될 이 죽음에 대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은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그저 허무맹랑한 개념이나 아니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힘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그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고통이 정말 매일매일마다 주는 것과 같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을 주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매일매일 죽을 것과 같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기꺼이 감당할 만큼 죽음 이후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은혜에 감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고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으며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도임에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무절제한 쾌락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먹방이나 또 식당을 경영하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무절제한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현대 사람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삶과 정말 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옳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행실, 즉 믿음을 더럽히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를 행하시고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 찬양, 기도, 전도, 봉사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게 되시는 소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소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